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왕이신 예수님께는 정작 묻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빵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과 또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하는, 소망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피하고 혼자 떠나시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왕 중의 왕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칼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그 근본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열정으로, 인간의 능력이라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열정은 다 부인이 되어요. 전부 부인이 되고 오직 진리에 순종할 때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무리들은 열정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런데 그 열정은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리들의 열정은 사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대죠, 기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뜻을 얻고자 하는 이 기대심, 이것이 저들의 열정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이 만든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신념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낱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문제 해결자로서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시고 혼자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무리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질 위대한 능력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리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찾아올 일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빵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추종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빵 문제가 인간에게는 사실 가장 큰 문제죠. 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기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빵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양심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기도 하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공생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성경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럴지라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경제 문제,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로 또 신으로까지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록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내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기꺼이 따른다는 거죠. 그가 잔인하게 통치하는 독재자라 할지라도 내 빵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얼마든지 독재자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섬기며 이것을 지나서 신으로까지 섬기는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경제 문제, 빵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정, 박정희와 또 유경수 여사 그 영정 있죠. 사진을 놓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또 신으로까지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직 그가 구원 없는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진정 우리 구원자라고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구원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때부터 언제냐면 예수님을 이제 제자로서 따르는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만족을 안 시켜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가 가진 기대, 이것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죠. 실망한 이유는 내가 가진 기대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친다고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 가운데 있다면 과연 송 목사는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남아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까? 아니면 이 무리들처럼 내 기대가 만족이 안 된다고 그냥 다른 메시아를 찾아서 떠나게 될까? 스스로 자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은 미움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해요.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과연 나는 그런 고난과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까? 그걸 한번 우리도 모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인 사람만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남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곁에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떠났어요. 딱 12명만 남습니다. 근데 12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했을까요? 그 제자는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됐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기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하는 자기 부인,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을 고집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고 사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사람의 일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8절을 보면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무리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까요?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간이 자기 열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인간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믿는 것만이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 땀을 흘리고 뭐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은 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헌신해라, 충성해라, 뭐 옛날에 그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뭔가 희생하고 이게 헌신해라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짐이고 부담이 되고.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무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말을 듣자, 그래서 예수님께 또 질문하죠.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해서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은 이제 에고에임이라는 구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사용하신 건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신성 모독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여깁니까? 4대 성인이라고 여기잖아요. 4대 성인. 4대 성인이 거짓말쟁이일까요? 그러면 4대 성인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미치광이일까요? 정신병든 미치광이일까요? 사기꾼일까요? 그러면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는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개념치 않아요. 관념치 않아요. 전혀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순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죠.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 같은 이제 기독교 문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기 주장을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대요. 정말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반대로 미치광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이 둘 중에 하나만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줄이지 아니한다는 것. 또 하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 이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실은 인간이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면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무 배고파서 라면 3그릇을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가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도 그것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내 안에 만족함이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럼 샘물, 생수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냥 물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성령을 어떻게 마셔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분은 생수와 같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뭐예요?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까닭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경제 문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줄 그리스도로 영웅으로 여기고 찾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주님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은 그분만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주님,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온전한 만족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넉넉히 견디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